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찬송 찬미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5월 넷째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합당한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양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시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방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들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의 찬송 91장 찬송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5월의 넷째 주일에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복된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바쁨에 쫓기고 아니라 일상에 안주하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으며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또 모든 일에 우리의 뜻을 앞세웠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됨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이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제한을 받는 등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되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학생들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확진자들이 발생해요.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 우리 모두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역 절차를 잘 준수하여 더 이상 이 지역으로 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해하며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의 화평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학교와 개학함에 따라서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도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유치부와 학생회는 또 예배 장소도 이렇게 이동하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작업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어린 학생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한 사람이 한 명씩 새신자를 이렇게 삼고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역 전도와 장날 전도 이 모든 것이 중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 새신자를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땀 흘리고 기도하며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다니며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지도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에게 가정의 평안을 주셔서 가정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이곳저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그들의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신면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응답성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지난주와 같이 눈을 보시고 눈 인사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을 신실함과 성실함과 절실함으로 각자의 최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은총과 신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덧 순록의 계적인 5월의 끝자락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봄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봄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이미 훌쩍 봄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더욱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 교회 마당과 그리고 보셨겠지만 교회 앞 넓은 공터 마당에 심어놓은 꽃들이 작은 위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서 이 또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사셨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참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환경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또 때로는 불의가 득세하고 거짓이 하늘치고 온갖 부정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참의 길을 열어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몸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걷기 위해서는 결코 마음으로만은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이 따라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 삶인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자기 욕망의 덩어리 그 자체인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산다 할지라도 혹 내가 알지 못하는, 알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어렴풋이 나를 향하여 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닐까 추측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하겠습니까? 혹은 반대로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분명 신앙인인 줄 알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행위가 적어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낯설게 여겨진다면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방심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둘러보고 뒤돌아보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을 내 신앙이 어떠한가 뒤돌아보고 살펴봐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산상수훈 말미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소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어린이 찬송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열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열쇠 가지고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신 말씀으로 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해도 나는 응당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신념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분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열쇠로 자물통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쇠의 꾸러미를 가지고 와서는 맞는 열쇠를 찾기 위해 한참이나 애를 썼던 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열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열쇠 꾸러미에 달려있는 꽤 비슷한 많은 열쇠들이 있지만 대개가 그 열쇠들이 비슷비슷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열쇠가 비슷한 열쇠가 많아도 비슷한 열쇠 가지고는 내가 꼭 열어야 할 자물통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쇠가 많아도 자물통에 맞는 열쇠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 방금 전 주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관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뭔가?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관문을 통과하는, 열게 하는 소위 마스터키가 무엇입니까? 중세 때는 그것을 면제부라고 신부들이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면제부를 팔았어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교회가 면제부 파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거나 오해함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가?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자기 신념과 그릇된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 잘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신념과 그릇된 자부심.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도 많이 읽고 구절도 많이 암송하고 찬양도 즐겨 부르고요. 사용하는 언어도 정갈한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그러한 말을 자주 사용할지라도 변화된 삶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란 허위의식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욕심의 화신이에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주 자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입에 오르내린다면, 구원의 확신을 입에 오르내린다면, 여러분 그 말이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이 얼마나 가볍고 진정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참으로 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고요. 그 뜻이 내 삶으로 번역되게 하는 것, 화육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언제나 겉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언제나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종종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나요? 그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만일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왜 그럴까? 내 삶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앞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길거리에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앞에 강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볼수록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여러분, 만일 방금 말씀드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진다고 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내쫓긴 사람에게 솔당이 되어주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살아가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갑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을 상대의 감정에 맞출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안 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겠거든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손해나는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겠거든 네가 손해나는 쪽으로 선택하면 돼 그러셨어요. 참으로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러한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6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 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자비롭기를 바라십니다. 자비란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는 사람을 보면 마치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아파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은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의 환경을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주로 하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 열심에 대한 변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변호고 자기 변증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세우는 일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건물을 사는 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차를 사는 일도 여러모로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다가 없는 시간 쪽에서 봉사 헌신 수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는 그 누군가에게 냉랭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베푸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래요? 잘했다, 잘했구나, 칭찬하시지를 않아요. 23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반응이 냉랭하기 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외면도 이런 외면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일하는 것이나 한 것으로 사람의 칭찬을 구하거나 내가 주의 일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느끼는 순간 그 일은 주님과 무관한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세심함이 꼭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교회와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누군가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는요, 소위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는 자는 받는 자를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기인에게 뭔가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인 것이죠. 이 진리를 쫓을 때만이 우리의 나눔조차도 우리 자의식을 실행하는 액세서리가 되지 않아요. 액세서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치장하는 액세서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요,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 무능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능력 또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넉넉할 때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가슴을 설렁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예언도 하고 주를 위하여 기적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나를 모르신다니, 나를 모르신다니.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는데 썼건만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니.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니. 더더욱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떠나라 말씀하신다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적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일했지만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 보여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 신앙의 건강성을 위해서 내가 이런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과 언행의 일치된 삶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도 돈으로도 못 들어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하는 아이들의 노래가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라고 노래하고 복음서에도 그렇게 있고 서신서에도 그렇게 있는데 여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사람을 직접 목적으로 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고백하는 사람은 고백의 대상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고백의 대상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belie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believe. 이 단어는 친근히 하다, 친근히 하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나온 또 다른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 belove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가장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신앙이나 신뢰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 그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술, 내 신앙 고백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들이잖아요. 사도신경, 그죠? 신앙 고백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얘기하거든요.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뭐냐? 나의 심장을 꺼내드린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출발해요. 나의 심장을 꺼내드린다. 여러분, 심장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자기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내 생각이나 감정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 질문은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께 내 심장을 바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인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은 많은데, 내가 주님을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그들에게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도 나타나지도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사랑하면 우리 속에 엄청난 변화의 힘이 솟구치지 않겠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 안에서 변화의 엄청난 힘이 솟아나지 않겠어요. 어떤 만화 영화의 노래 가사말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공포의 외인부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 만화의 주제가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야.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일을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그랬대요.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이유인즉슨 집안에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던 이 아들이 애인을 사귀더니 애인을 위해서는 밤샘도 마다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한테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자기 초월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확신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성으로 사랑하고 있는지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와 만나서,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참다우십니다. 하나님은 늘 어지러우신 분이십니다.
어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는요, 값싼 은혜를 강조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를 선언하고요, 제자됨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참의 종교는 값진 부활을 사기 위해서 가진 것을 팔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신앙은 언제나 남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힘은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욕망의 진압장 속에서 뒹굴고 표대에서 벗어나서 비틀거려도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 또한 은혜이겠지요. 이걸 모르면 금수막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알기를 힘써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데서 주님을 위한 힘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늦기 전에 지금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들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백과 삶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의 울타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처럼, 그러한 삶처럼 애처로운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려할 때, 외면당하는 누군가에게 다가서려고 할 때 주님은 평강의 선물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중심이신 주님을 향한 순례의 걸음이 되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마땅히 들어갈 자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은 죽어주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게 살아있어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시라면 난 할 수 있어. 주님이 소망하시는 일이라면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춤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의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주님 나라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찬송 242장 찬양입니다. Baba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귀한 예물을 훈양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위의 그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제1여신도회 원래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제1여신도 회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있었던 저희 경북로의 140회 여기에서 이종국 집사님께서 장로교실 시험을 잘 치르시고 합격하셨어요. 그날 모든 교회원들에게 축하하며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9월 첫째 주일날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임직 은퇴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또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배 수칙은 여러분께서 숙지하시는 대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여러분께서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지금 직접 대면해서 전도하지 못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회신자로 삼으신 분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나 문자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잘 관계를 맺어주시고 섬겨 주셔서 지금 예정대로는 10월달 첫째 주에 스승님 전도 축제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 영상을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정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교회 밴드에다가 예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식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예배는 개학 시점에 맞춰서 저희 장로님과 상의해서 교회 학교 예배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620장 3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의 순례의 길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하신 천국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든 어떤 경우에든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 이 거룩한 순례의 길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도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행진 마지막까지 완수하고자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